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환경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기간을 아직도 이렇게 계속 연장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종의 입장에서는 종들이 많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하늘 봐도 막막하고 땅을 보아도 막막한 이 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양들을 잘 이끌어가고 이 광야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정말 양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세워놓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눈을 떠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이 광야 같고 어둠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언약들을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 기가 막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창조주시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응답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호응에 메아리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믿음 가운데 딱 들어오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선포하면 없던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다 이뤄서 증거를 다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고 만지고 보고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을 제대로만 가지면 하나님 언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응답받고 세상 나가서 선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그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마음밭을 개간하십시오. 믿음이란 건 머리에 주지 않습니다. 마음에 주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자꾸 믿으려고 해석하고 머리로 자꾸 생각해서 세상의 경영 마인드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자꾸 하니까 이게 말씀과 충돌이 돼서 흔들려요. 믿음이 밭이 지진나서 흔들리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개간을 해야 돼. 우리 마음 이제까지 세속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내 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생존 정쟁의 삶의 이런 사고방식은 4차원세계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잡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이 잡초가 지금 무성해서 살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심어보았자 싹이 나지 않고 났다 해도 시들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전기로 갈아쳐 엎어야 돼. 마음을 전기로 갈아 엎어서 하면은 그 잡초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 잡초가 기가 막힌 밑거름이 돼서 4차원 세계의 말씀을 심어지면 쑥쑥 자라서 급성장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죄를 품에 안고 죽어버리니까 나중에 엄청난 부활의 영광을 누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다 갈아엎어야 비로소 그것이 옥토가 돼서 곡식을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데 뭐 잡초 안 갈아 제끼고 논 안 갈고 잡초 안 뽑고 뭐 거름 안 주고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틀림없이 봄이 되면 전기로 갈아엎어서 땅을 보드럽게 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심는 것은 당연한 신 것인데 우리 믿음을 그냥 공짜로 믿으려고 그래. 공짜로 회개 안 하고 그냥 주시겠지, 교회 가면 주시겠지, 이런 그 여행주의 샤머니즘 같은 기복신앙을 자꾸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갈아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플 것입니다. 내 귀한 지식을 갈아엎어 내가 이때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 다 몸바쳐 내가 쌓아놓은 이 공로를 내가 다 갈아 제껴 너무 아까워. 그건 놔두고 다른 것만 갈자. 농사 못 지어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마음은 밭 같아서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생각이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돼. 믿음으로 언약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고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요. 말씀을 아무리 아멘하면 먹어도 절대 싹이 안 나요. 난다 해도 시들어버려 꽃도 못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체험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첫 마디가 저 마디입니다. 침례요한도 회개하라. 나무 뿌리 앞에 도끼가 놓여 있다. 회개하는 나무는 다 뿌리를 찍어 없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공생의 첫 번째 제기를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와 있느니라. 회개하면 이 내 마음밭을 깊게 전기로 갈아 제끼면 아프죠. 엄청 아픕니다. 이게 아프겠지만 그걸 떼굴떼굴 굴러서라도 갈아 제껴 놓으면 그것이 잡초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서 옥토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성공의 지름길의 삶을 우리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들에 내 잡초 속에서 행했던 모든 물질과 권세와 명예나 자랑들이 지금 내가 버리고 싶지 않는데 이거를 내 체면이고 내 이거 자존심인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내 전기로 가라 이럴지 모르겠지만 전기로 갈아야만이 변화가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쁜 길, 자갈길, 무성한 잡초밭, 가시덤불 이런 곳에는 아무리 말씀을 심어도 말씀은 스스로 참 좋은 말씀이지만 좋은 종자 씨앗이지만 절대로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도 말씀을 들어요. 농사질 때 밭에 이렇게 씨를 뿌려도 길가로 떨어져 이게 떨어진다고요. 밭에 곡식 농사를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갈아엎어서 지금 옥토를 만들어놓고 씨를 뿌리는데 가끔 씨가 길가에 굳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굳은 땅에 떨어지면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마귀 와서 그 말씀을 탁 찍어서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까마귀가 와서 먹어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씀을 많이 듣긴 듣는데
옥토는 복을 받는데 이 길가의 땅은 이게 자꾸 10년 20년 믿어도 그대로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겉으로 봐선 거룩해 보이고 아주 체면스럽게 보이고 면없게 보여도 그걸 한 번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옥토가 마음이 잘 된 사람은 말씀을 심어서 금방 생각이 변화되고 금방 꿈을 꾸게 되고 금방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희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옥토가 되면요 희망이 생겨요. 농부가 봄에 밭을 갈아놓고 저기다 내가 종자 씨앗을 뿌리면 올해 농사가 대풍이 될 거다.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딱 가질 때 회개를 먼저 딱 하면요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회개를 진정으로 해보세요. 살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그게 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어떤 믿음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2000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 놓으신 것이지만 내가 회개 안 하면 그것이 나오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요 1년 남짓 장시간 이렇게 우리가 참 송구스러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 회개를 많이 하시면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승리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그 회개하는 옥토에 마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심어야. 뭐 회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복 주시겠지. 안 그래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행사 집회 나가고 이래서 말씀을 자꾸 받고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 내 마음밭에 말씀이 심어져요. 안 그러면 전부 머리로 올라가요. 머리로 전부 올라가서 이 머리에서 저 목사님 하신 말씀과 내가 지금 세상에서 기본 상식과 고정관념에 둘이 충돌해서 막 갈등을 느껴. 지금도 그럴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마음밭을 가려는데 저기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 마음밭이 생기면 어떻게 가라? 틀림없이 그래요. 저도 초신자 때 그랬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시계를 딱 시계 고장 나면 어디 갑니까? 시계 대학병원에 갑니다. 웃기고 앉아있네. 이 무생물이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랬었어요. 저도요. 이게 회개를 안 하면 열리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하는 말씀들은 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뭐 이렇게 무생물이고 미생물이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깨닫게. 회개를 했으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됐으면 이제는 말씀을 심으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안 심어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때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내 생각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안 하니까 안 바뀐다고요. 바뀝니다. 말씀을 심으면 틀림없이 잡초의 생각이 사라지고 곡식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그냥 산에다 이렇게 임야에다 씨를 뿌려서 그냥 화전민처럼 그렇게 가꾸는 게 아니고 밭을 딱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거 농사를.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맺지. 아니 회개 안 하고 마음 안 가꾸고 그냥 천수답처럼 뿌리면 뭐 똑같은 열매를 맺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도 맺을 수 있어요. 화전민보다 농사짓물이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똑같이 살아간다 해도. 우리도 그래 현실이. 회개 많이 하는 자는 그래도 말씀을 심어서 많은 수확을 거둬요. 겉으로 봐서는 니나 아니나 똑같겠다. 안 그래요. 변화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 회개하는 옥토가 딱 되시면 심기만 하면 이것도 말씀을 머리에 안 심으니까 마음에 딱 목토에 심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머리에 안 심어요. 머리 심으면 계속 판단을 해. 마음에 심으면 마음이 감동을 해서 우리의 은혜의 감동이 지식과 의지를 덮어 씌워서 내 몸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지식이 우리를 앞길을 열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동해 보세요. 지식이 필요 없어요. 감동하니까 지식이고 뭐고 체면이고 상관없이 그냥 미친 사람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감동해 보세요.
감동하면 지식과 의지가 별 힘이 없어요. 내가 감동해 버리면 머리에 지식이 별 힘이 없어요. 그냥 그 몸이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배운 것으로 사랑합니까? 내 의지로 사랑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그냥 달라들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감정 속에 계셔요. 성령이. 여러분 의 속에 안 계세요. 여러분 지식 속에 성령이 안 계세요. 마음의 감동을 딱 잡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물질세계의 방법인 것이고, 성령이 이 마음의 감동을 탁 잡아요. 십자가를 바라고 눈물을 펑펑 쏟고 막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서 살까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 사람 저거 돈 많이 들어 대학을 보냈더니 이게 광신자가 돼갖고 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감동하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 환경 필요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감사가 넘치고 성령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 걱정합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다니잖아요. 병 걸립니까? 스트레스 없어요. 미친 사람은. 믿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음에 말씀을 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막 말씀을 심었으니까 그 말씀을 심은 것에서 싹만 딱 터봐요. 와, 나의 소망이 있다. 저 말씀이 꽃 피었으니까 열매만 맺어봐라. 나는 그냥 기적을 체험한다. 그래서 막 불타는 소원이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생기질 않아요. 만들어 생기지 않아요. 기도도 마음에 감동이 오면, 기도 소리가 감동이 오지 않으면 감동이 듣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물질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잡초 함께 심으면 자라질 않아요. 농사가 망쳐요. 그래서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마음밭이 하늘 곡성 농사를 지어야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꿈이 발생하는, 꿈이 나오는 겁니다. 인본주의 합리적인 시나 물질 세계에서 이와 같이 경험한 시들이 마음밭에 가득히 자라면 믿음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왜? 합리적인 이런 물질 세계 공식으로는 창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가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잡초를 심으면 잡초 열매를 먹어요. 곡식을 심으면 곡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잡초 같은 것,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을 전부 뿌리채 뽑아 던져버려야 돼요. 체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게 지식으로 굴려서 술수와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니까요.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한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머리에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창조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거기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십자가 되어서 복음을 벌써 하나님이 사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어봐라. 네 죄가 다 사해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생각이 바뀌어서 성령과 함께 성공을 걸어갈 수 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왜? 십자가에서 너 죄를 따라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너한테는 이제는 저주, 가난, 질병, 죽음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창조가 되어지면 자신감이 넘치고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기가 막힌 성공의 본능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와서 죄를 내 피로, 예수의 피로 씻고 의롭게 되었던 것을 믿고 생각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네, 그 생각이 딱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 나 혼자 사는 거야, 누가 안 도와줘 나 살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것을 믿을 때 내 생각이 변화가 돼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항상 성령과 함께 소통해서 서로가 성령과 함께 상담하면서 말하고 상담하면서 생각하고 상담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엔 축복의 길로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백형중 장로님께서 우리 마스크를 우리 교회 5,000장을 시사를 했어요. 이 생각이 바뀌어 그런 거. 옛날 같으면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걸 팔아서 내가 사용하지. 안 할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영륜 장로님 이번에 상가 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대리운전하고 있다. 그렇게 감동을 하셔가지고 500만 원을 또 시사를 하셨어요. 그 지금 상가에 있는 목사님들 감동해서 어쩔 줄은 몰라요. 이 생각이 바뀌면요, 내 그 50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까? 엄청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망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딱 바뀐 거죠, 이게. 옛날엔 그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사람의 상은 자신도 모르게 천국에 딱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때 가봐야 알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제가 수십 년 공부해서 뭐 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니까 근거가 있고 이건 아주 실제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한 말씀들을 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믿고 마음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당당하고 평안하게 돼.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이 다 내 것이니까. 여기 언약이 전부 나한테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난 믿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문보라가 치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나는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진이 안 나면 평안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잡초같이 지식과 경험과 이성의 생각이 나무가 같이 자라면 흔들려요. 마음이 막 지진이 나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이게 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 영광 가니까 뭐에 풍차해 놓은 거 막 그 대단지더라고. 한 30몇 개가 막 돌아가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요, 땅이 울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곡식이 안 된대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빛이 아무리 쨍쨍 나도. 그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옥토를 만들어서 반드시 말씀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가 다 맺혀지는 것입니다. 옛날은 악의 열매만 맺듯 이제는 의의 열매가 맺어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복을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상급을 예비하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효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큰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개간해서 곡식의 종자 씨앗을 심었으면 이제는 이 잡초의 꿈이 사라지고 곡식의 꿈이 나타나게 돼요. 옛날 내가 꿈꾼 것은 잡초의 꿈을 꾸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밟고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압으로 해서 정치를 해서 내가 윗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꿈을 많이 꾸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꿈이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하나도 악이 없는 그런 꿈을 밟아서 이루는 겁니다. 잡초의 꿈은 나중에는 망하게 돼 있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깡통밖에 안 남아요. 그 곡식의 꿈은 알차서 보람찬 꿈을 이루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대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은 소망의 꿈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고 잡초를 심어 놓으면 그 소망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꿈, 악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남은 상관없어. 그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계도에 완성된 설계도가 나왔으면 그 건물을 이루기 전에 기초가 들어가도 전에 조감도가 쫙 사실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그 인터넷이 발달돼서 실제처럼 그림이 나오잖아요. 막 빌딩이 막 실제처럼 짓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꿈이 확실하게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감도를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에 씨를 심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그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떻게?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그래서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이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도 없어요. 믿습니다 하도 꿈이 없으면 내게 확신이 없어. 꿈이 있어야 믿음이 강화돼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계속 십자가를 자꾸 바라봐야 돼. 십자가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꿈만 내가 꾸면 세상은 능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의 나무가 다 사라지고 뽑혀 나가버렸고 이제 의의 생각이 나고 이런 마음 밭에 딱 자라고 있어요. 지금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그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전부 뽑혀 나가고 이제 부유한 나무가 새롭게 심어졌어요. 와, 꽃이 피었으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겠구나, 수확을 하겠구나, 이런 소망찬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통해 들어온 질병의 나무가 이제 싹 뽑혀서 던져버렸고 여러분 속에는 건강의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포들이 다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질병이 사라져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한 육체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부르신 그 소환 날은 달라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 부르시니까 그 상관없어요. 일단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건강한 자가 되었다. 믿음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뭐 죽음이 두렵고 이런 것들 다 십자가에서 죄로 따른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뽑아버렸으니까 이제 난 영생의 나무가 내 속에 심어 있다. 내 안에 생명나무가 심어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육체는 벗어도 내 마음밭에 생명나무는 계속 살아서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옥토에 말씀을 심은 큰 꿈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스 2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란 말은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레마도 마찬가지. 묵시가 없으면 꿈 염색은 망한다 그러면,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겐 복이 있다. 말씀을 딱 심은 자에겐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긴 꿈이 있으니까. 잡초를 심은 것도 꿈도 있겠지만 그 꿈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실상이 아닙니다. 결과론에 있어서 껍질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험으로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꿈꾸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은혜로 죄가 사라지고 의인된 것을 확실히 마음에 그리시고 부유함을 그리시고 건강함을 그리시고 천국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왜 중요하냐? 꿈은 광야에서도 길이 없는 숲속에 길을 내는 게 꿈이에요. 꿈은 여러분 멱살 딱 잡고 꿈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꿈은 길을 만들어서 끌고 가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주고 앞길에 희망을 주기 때문에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회개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을 꿈꾸십시오. 그럼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형을 속에서 팥죽한 것을 장자직분을 빼앗은 나쁜 놈이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이거면 수말리 먼 타국 하란에 가가지고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종살이를 할 정도. 뭐 외삼촌이 뭐 이런 삼촌이 다 있어. 너는 가나안 땅에서 사기를 쳤냐? 나기는 하란 땅에서 외삼촌은 사기를 너보다 수준 높게 친다. 너는 걸어다닌다. 난 날라다닌다 이놈아. 10번이나 속아 10번이나 아주 그 대가를 톡톡히 당해요. 거기다 또 아내가 넷이나 삼아가지고서 먹을 걸 놓는데 죽을 지경이라 삼촌 왜 나를 속이는 거야? 내가 먹고 살고 난 어때 노임이 하나도 안 줘.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하고 삼촌하고 한배 빅딜을 하는 것입니다. 저 양들이 다 하얀데 알록달록한 양만 나오면 다 내 것이고 그 노임으로 주십시오. 미소가 저 예삼촌 그래 네가 생물학을 모르는구나 네가.
하얀 양이네. 하얀 새끼밖에 안 나와. 그렇게 해라. 밥은 먹여주마.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민을, 기도를 해.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버들나무, 단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가지에 홈을 자꾸 파서 껍데기를 군데군데 벗겨라. 알록달록 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의 물 아구에 탁 꼽아라. 양들이 물만 먹고 쳐다보면 딱 보일 수도 있도록 그렇게 꼽아라. 그 쇠나무 가지 자다가 알록달록 해가지고 물하고 다 꼽아놓은 거예요. 이 수백 마리 양들이 그걸 물을 퍽 마시면서 보면 또 알록달록하고 보면 알록달록하고 보면 알록달록하고 그 양이 하얀 양이 새끼를 낳는데 전부 알록달록한 것을 낳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양의 마음속에 알록달록이 심어진 거지요.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말씀을 자꾸 심어 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지식적으로 배웠던 전문 지식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다 뽑아 던져버리고 이제 말씀만 딱 심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4차원 세계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나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그건 엄청난 복이 임한다는 거죠. 말씀의 꿈은 세상의 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꿈을 마음에 품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앙이 사라져버리고요, 불타는 소원이 이루어져요. 미친 사람처럼 그러는 거예요. 뭐가 될 것 같아.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 교회는 뭐가 막 엄청난 전화위보 될 것 같고 아주 그냥 역전이 돼서 거대한 부흥이 돼서 소문할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거. 저는 그런 걸 꿈꿉니다. 제2성전, 제3전을 짓는 꿈을 꿉니다. 요즘에 꿈을 꿔요. 이래서 우리 이제 됐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지금 믿음은 있는 것을 내가 훔치는 게 아니에요. 훔치는 게 아니에요. 물질 훔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실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한번 개간해서 말씀을 심어보시고 꿈을 꾸어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꿈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구약시대는 저게 죄적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분들에게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사사나.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되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버린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린애들이 막 예언하게 돼.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른에게 예언한다 그 말 없잖아요. 어린애 마음이 너무나 순수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은 걸 판단을 해요. 예언, 이게 맞는 말이 아닐 텐데 마귀가 주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러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예언이 필요 없어요. 꿈을 딱 쳐버려. 꿈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연로하신 많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인생이 이 인간 새가 좀 살기 어렵다, 수수와 방법이 필요해, 이러기 때문에 늙은이들에게 딱 보기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그림을 줘버려. 그냥 젊은이들에게 이상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주 이 물질 세계 인생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탁탁 맞게 은사를 주셔요.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꿈을 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꿈을 꾸십시오. 꿈 꿔도 이해가 안 되니까 긴가민가 하고 목사님한테 상담하시는데 그 꿈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온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게 꿈은 그대로 믿는 게 좋아요.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는구나, 믿습니다. 그게 차라리 좋아요. 이래서 내 마음을 개간하고 옥토가 돼서 말씀을 딱 심으면 손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운 거 손해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사랑해서 좀 남 도와준 거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그 꿈이 내 안에 딱 있으면 그거보다 수천만 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근간이 뭐냐? 입술로 말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꿈만 딱 갖고 있으면 안 이루어져요. 이게 막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4차원 세계의 말씀은 3차원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 말씀으로 만들어냈어. 말씀으로 선포해야 우리도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이렇게 나와. 저 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증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그래서 일단 믿음이 들어왔으면 꿈대로 될 것이니까 농부가 올해 농사는 대풍년이 되겠다. 와, 소망을 가지고 올해 농사가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막 농부가 그러고 입술을 막 시인을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올해 태풍도 없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뭐 이거 비도 내리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잘 돼 이거는. 내가 농사 지어본 일의 경험을 봐서 틀림없이 잘 돼 이거는. 그걸 막 주장해야 돼.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버린 것을 주장해야 돼. 막이야,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야. 너하고는 상관없으니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을 가지고 떠나가. 주장을 막 해야 돼. 예수의 피를 막 주장을 해야 돼.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크렘이라고 그래. 주장을 막 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꽃이 피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여러분 실제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말 듣고 상처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이 권세가 있어 그래요. 말을 내가 이해해서 상처를 받았다 안 그래요. 말을 딱 귀에 들으면요 벌써 상처가 딱 와요. 딱 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로 부인해버리면 믿음은 파괴돼서 꿈이 사라져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럼 꿈 이루어지겠어? 그럼 깨져버리고 다시 꿈을 추스러서 꾸어야 돼.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절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이 마음밭이 지진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좋아요. 아무 염려 없는 그런 평안한 마음밭이 돼야 곡식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땅이 흔들리면 이게 곡식이 불안해서 못 자라요. 꿈도 불안해서 깨질 수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꽃받침의 믿음을, 이 받침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받침을 페이스라고 그래요. 믿음. 그 위에 꽃꽂이를 올려놔도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마음밭이 든든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을 버리십시오. 이런 걸 버려야 돼. 말씀 읽고 시인하면 하나님 약속이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꾸 구하라고 그래. 말하라고 그래.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러고 공포하라고 그러고 외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을 하니까 응답도 하시고 말을 하니까 안 보이던 크고 비밀한 일이 눈에 보이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4차원 세계의 통로가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통로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우리 영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도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되면 통로에서 받은 말씀이 이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이 심어진 말씀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환상이 내 안에 임하고 꿈이 내 안에 임하고 없으면 내마가 임하게 되고 암시가 임하게 되고 묵시가 임하게 돼서 느낌이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타는 소원이로 뭔지 몰라도 뭔가 막 될 것 같은 느낌 막 이거. 그때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의 마음의 창문이요 깨끗해. 지금 제가 이 유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다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자면 여기 이끼가 성의가 끼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통하는 것입니다. 영통. 그래서 이 요셉 같은 사람은 너무 영통을 해가지고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지만 그 자칫하면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랑하게 되면 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해서 예언을 받거나 은사를 받는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혼이 보이니까 이게 오히려 두려워요. 이게. 하나님 은사 가져가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입이 오두방정이라 이게 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응? 이게 비밀 지키기가 힘들어요. 아브라함처럼 비밀을 지켜야 돼.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서 3일길 어떻게 참아 그거를. 뭔데 번제로 네 아들을 칼로 잡아서 뼈와 살을 추려서 번제로 드려라. 이 기가 막힌 이게 마귀 얘기인가 하나님 얘기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는 그 시대에 살았지만 믿음의 조상인지라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소리가 하나님 소리거든. 많이 들어봤거든. 하나님 소리를. 음성을 많이 들어봐. 틀림없이 하나님 소리인데 나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마귀 같은 의미가 붙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한마디 얘기 안 해요. 자식 이삭한테도 한마디 얘기 안 해요. 두 종 같이 가도 한마디 3일 동안 얘기 안 해요. 모리아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들한테만 얘기해요. 아들아 이리 와. 혀띠 풀어서 꽁꽁 묶어. 아들이 벌써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했나 보다. 영통하는 것이 굉장히 신령한 것이지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이래서 우리 마음 밭이 이렇게 개간이 되고 말씀을 심어서 꿈을 이루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됐어도 얘기 안 하면 그거 못 받는데요. 말도 안 돼. 근데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의인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 내 구세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알았다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온 천지는 다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근거가 딱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조목조목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현상 세계에서 말을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믿음을 잘 가지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갖는데 마지막으로 잊지 말 것은 뭐냐? 내가 아무리 땅을 개간하고 좋은 곡식의 씨앗을 심고 꿈을 꾸고 막 말씀으로 외쳐도 잊지 말 것은 햇빛은 하나님이 주셔. 비도 하나님이 주셔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11조를 내는 것이고 내가 뭐 속으려고 11조 내? 안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이런 시대에 장기간에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 틀림없이 뭔가 전화위기 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믿음을 장성불리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장기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개간해서 말씀을 많이 심으시고 이거 필사하니까 많이 심으시고 꿈을 꾸고 그러고 여러분 말씀으로 시인해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